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죠? 팬데믹이 지났다고 방심한 우리에게 이제는 트윈데믹이라고 하거든요. 트윈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 감기까지 찾아와서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애까지 많은 주변에 지체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아픈 분들 알고 계시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 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지난달부터요, 저희는 어떤 주제죠? 삶으로 노래하다. 네. 자, 한 달 지났는데 여러분 아직도 주제를 못 외우시면, 지난달부터 저희는 삶으로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사무엘상의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요, 삶으로 노래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의 삶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번 사무엘상 후반부의 이 주제가요, 제가 휴가 중에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정하셨는데 굉장히 주제를 보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삶으로 노래한다는 것, 삶으로 노래한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의 삶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과 같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삶으로 노래한다는 것이 물론 단선율로 이렇게 불러지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혹은 밴드처럼 피아노도 있고요, 바이올린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바순, 오보에, 첼로, 더블 베이스, 호른, 이런 트럼펫, 트럼본, 이런 다양한 여러 악기들이 어울려져서 하나의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듯 내 삶의 다양한 요소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악장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향곡 많이 들어보셨죠? 교향곡 자주 들으시죠? 네, 여러 악장, 1악장, 2악장, 3악장, 그리고 4악장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빠른 템포로 막 가기도 하고, 때로는 느린 템포로 연주되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고 순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그러한 교향곡이 삶으로 노래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찬샘 전도사님께서는 영화 감독으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 교향곡을 이끌어가는 지휘자입니다. 즉 이 말은요, 내 삶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이라고 할 때 그 교향곡이 최고의 노래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부 시절 공부를 할 때 2번의 학기 동안 교회음악과의 전공 선택 과목인 그 지휘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합창 지휘로 실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기독교 교육이 전공인 제가 왜 도대체 그 수업을 들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음악과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한 지휘자가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에,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그 지휘자의 모습에 2학기에 걸쳐서 다른 학과의 전공 선택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을 들었던 것을 돌이켜보면요, 지휘자란요, 자신이 지휘하는 음악을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음악을 자신이 재해석해내고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 나가며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지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지휘자가 아니라 마에스트로, 들어보셨죠? 마에스트로라고 굉장히 뛰어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신 지휘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무엘상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악하고 추했던 왕이었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보겠지만, 무엇보다 다윗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의 삶을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치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과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서 다윗이 죽음을 피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서는요. 다윗에게 두려움을 느낀 사울이 즉흥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넘어와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은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제 나는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간접 살인을 계획했어요. 사울이 다윗이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간접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 살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사울이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왕인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보다는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이제 다윗을 너희가 죽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개역개정 사무엘상 19장 1절 개역개정 말씀에서는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전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매우 좋아했던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너를 죽이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너를 죽이라고 명령했어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자신이 아버지 사울과 더 대화해본 후 다시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 다시 알려주기 전까지 너는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은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요나단의 조언대로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소식을 알려준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에게 다가가서 다윗에 대하여서 좋은 점들을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단지 다윗이 자신의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었잖아요.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이자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역개정 성경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사무엘상 19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뭐라고 호칭합니까?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번제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자신의 혈연이나 감정을 가져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왕에게 적합한 행동에 근거하여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아버지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신하인 다윗을 죽이고자 하십니까? 그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듯이요. 요나단은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왕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 두 번째, 다윗은 적과 싸움에서 사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러자 6절 말씀에 나오듯이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울의 맹세를 듣게 된 요나단은 다시 다윗을 불러서요. 이 사실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변호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맹세했어 너 죽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을 다시 사울 앞에 데리고 오죠.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본문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에게 막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피보다 진한 우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나가서 다윗을 변호하는 이 요나단 그리고 그가 심히 좋아하는 다윗이 보여주는 의리 있는 모습. 물론 이러한 묵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단지 우정이나 의리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더욱더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요. 뭐죠? 보호자, 영어로는 The Helper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으로 읽어봤어요. 그리고 여러 성경을 볼 때 본문 말씀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소제목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요. 본문 말씀 위에 써 있는 작은 문장들 있죠. 네.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소제목이 적혀 있나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어떠한 소제목이 있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다. 맞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개역개정 혹은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그리고 새번역 같은 경우는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ESV나 NIV 같은 영어 성경을 보고 계시다면 Saul tries to kill David이라고 나와 있죠. 대부분 성경 버전들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한 가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다 혹은 박해하다. Saul tries to kill David. 아니면 공동번역이나 NRSV 같은 성경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주다. 조나단 intercedes for Davi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NASB,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면요. 오늘 소제목이요. David protected from Saul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서부터 감싸주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와 살해 위협으로부터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물론 다윗을 보호한 것은요 표면적으로 요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멋진 우정이나 요나단의 헌신적인 변호가 아니라 다윗을 정말 보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도 노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지휘자이시며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요 다윗을 보호하면서 변호했던 것은요 일시적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나와 있듯이요 요나단의 말을 들었던 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고요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나아가서 왕을 모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사울은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로부터 다윗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결국 요나단의 보호는요,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말하듯이요, 다윗은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을 20대의 그 청춘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로부터 10년을 넘게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다윗은 시편에서 우리가 읽듯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자신의 구원의 반석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과 여러 고난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더욱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진짜 보호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에 그 어려움의 시간들, 사울에게 쫓기고 핍박받았고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을 만났는데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를 살려주면서 또다시 쫓기게 됩니다. 또다시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따돌림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시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 사실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인들, 대부분이 여기 성인들이시죠. 성인에게는요, 이 보호자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라고 하면 대부분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미성년자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보호자는요,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 혹은 특별히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2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럴듯한 방법이나 그럴듯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요, 요즘 같은 시대에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지 무슨 보호자가 필요해, 보호자는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영향력 있던 목회자였던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는요, 자신의 책 헌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엔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대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다윗의 입장이 명확하게 표명되고 있진 않지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던 이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그는 단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만을 의지하고 요나단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볼 때도, 또한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골리앗 앞에 서서 내가 의지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곧 그분께서 만군의 주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사울의 그 살해 위협 가운데 단지 요나단만 믿고 요나단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그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요, 다윗의 참된 보호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다윗이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노래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보호자가 계십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본문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되고 변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장면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사용하셨어?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계실까요? 신학자들은요, 사무엘 상하, 원래 사무엘 상하가 하나된 말씀이잖아요. 나눠지지 않은 말씀인데 이 사무엘 상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해석 가운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나단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에서 문학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무엘 상 말씀에서 다윗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요나단을 사용해서 왕으로서 사울이 자격 없음을 드러내고 다윗의 왕위 승계를 정당화시킨다. 둘째는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요나단이 두 인물과 맺은 관계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적절히 이양되게 한다. 신학자들은요,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호함으로써 사울의 왕으로서 자격 없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요, 이스라엘 왕권이 이제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으로 정당하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멀리 나가는 소수의 해석이 있지만 그런 해석은 동의하지 않고 이 두 가지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바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변호해 주시는 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대언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쓰인 헬라어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지칭하실 때 쓰시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요, 파라 무엇 곁,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가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예요. 그리고 영어로 이거를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mediator, counselor, supplicator 그리고 helper라고 성경에서 번역됩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이요 이 다윗을 변호해 주는 것은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중재자 되시며 위로자 및 상담자시자 탄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요나단은요 자신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변호를 받기에 합당했던 자였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요 아버지 사울 당신은 왕인데 죄를 짓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울의 사위일 뿐만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터에 섰던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입장에서 요나단이 바라보는 다윗은요 보호받고 변호받기에 충분했던 합당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는요 오늘 본문과는 대조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요 의인처럼 살아가던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했다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죄인된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죄 앞에서 그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보호자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실패하며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죄의 결과 가운데서, 사망이라는 이 결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죄인된 인간을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서 10년을 넘게 쫓기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죄인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딸 은서가요, 자꾸 설교 시간에 딸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 딸 은서가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한 살이 조금 넘어서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때 엄마 아빠의 저와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한이처럼 조금 걷는 게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 그냥 옆에만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멀리는 못 가고 엄마 아빠 손은 안 잡고 이제 옆에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혼자 한참을 막 뛰어가요. 저기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면 혼자 저기 멀리 막 뛰어갑니다. 그러더니 엄마 아빠 오나 한번 쳐다보고 또 막 뛰어가요. 엄마 아빠 오고 있구나, 괜찮구나 하면 또 막 뛰어갑니다. 아마 조금 더 크면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어갈 겁니다. 알아서 오겠지 뭐. 이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다 큰 자녀들, 성인이 된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부모님과 함께 걷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제 나는 조금 많이 컸다고 혼자 한참을 막 달리다가 한번 주님 오시나 안 오시나 뒤 쳐다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걸을 수 있으니까 주님 괜찮아요, 제가 뛰어가 볼게요 하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의 삶은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보호자가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없으면요 아이들은 고아가 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없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